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말이라서 좀 곱씹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을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영생 얻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혹은 자부심을 갖는 것일까? 그래서 너도, 당신들도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받으라고 강권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 비신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자들끼리도 그렇고 나는 그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지? 이번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책자 이철환 작가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미에 만약에 크리스천이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한다면 그는 단 한 명의 사람도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월감 가진 자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우월감이 작용해서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죠? 역사 가운데 제국주의 선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를 막 강압적으로 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꼭 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비신자를 향한 상대적 우월감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분의 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성탄 파티를 개척 이후 매년 해왔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특별히 유학생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 어차피 하루 하는 거 다 꾸며놓은 거 너무 아깝다. 우리 VIP도 초청을 하자. 이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란 뜻이에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 왜 내게 중요하냐면 나를 통해서만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착각 속에 빠지라는 거죠. 여튼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는데 성탄절만큼 쉽고 편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성탄절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공간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꾸며진 공간이고,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우리 교회 초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속에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초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사람 이름 좀 적어보자고 하니까 누구를 적을까 그러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막 섬기고 전도할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을 맡겨주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해 라고 말하라는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거기까지 우리가 그분들을 세워가고 섬겨가야 할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할까?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는 또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다 전수받아서 그 마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투이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년설 가득한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 살고 있는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동상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네? 사람이에요? 네. 평지에서 살아가는 코끼리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히말라야 산이 높고 큰 거지 그 산에 살고 있는 토끼가 큰 건 아니라는 거죠. 토끼가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높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분들보다 내가 더 낫다. 저 교인보다 내가 더 낫다. 전혀 전도가 될 수 없다. 이 전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교회도 올 수 있겠죠. 아마 그분이 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도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은 되지 않을 것 같으냐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게 전수가 되고 또 전수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전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세 번역은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핵심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을 살아가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은 뭘까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렇죠? 이게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자의 삶인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삶. 부모가 되어서도 그렇고 사역자가 돼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한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씀 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개역개정으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려준 복음이 디모데에게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라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명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감이 드나요? 첫 번째로 이 사명은 목회자죠. 확실히 목회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준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궁금증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냐는 거예요. 저에게는 들리거든요. 디모데에게도 들렸겠죠. 하지만 디모데가 아니고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잘 될까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큐티 할 때도 설교 들을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사실 그러냐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려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확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안 들려. 심겨지지도 않아. 은혜는 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기가 쉽진 않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렇죠. 사역자에게 유언장을 주듯이 사명을 맡기는 편지인데 이게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어떤 특정인에게 전수해야 되는 기술이나 능력 이런 거는 좀 다릅니다. 공주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판소리의 대가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의 전수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특정한 기술과 능력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 이것하고 그렇게 판소리의 대가인 그분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전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건 특별한 기술이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요. 그 모든 믿는 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어떤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 동일하단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의 모든 것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막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살펴보고 싶은 게 그게 1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 포함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왜 첫 번째로 제가 저걸 잡았냐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저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재은자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설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주장을 그냥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바울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석해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만큼이나 뜨겁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비교해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을 수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잖아요.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세는 아니잖아요. 그한테 기대감이 확 낮아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니까요. 어떻게 동일한지 살펴봅시다. 자, 위에 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밑에 읽어요. 시작.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자, 저기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행실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위에 말했던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게 우리가 행실이 좋아서인가?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우리 채원이가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자요 사명자로 세우신 것까지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최원자매의 착한 행실 때문에 주어진 거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0%인데 값없이 거저 줬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우연히 어쩌다가 받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는. 근데 은혜의 사이즈가 너무 놀랍죠. 우리가 착한 행실 때문에 현재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똑같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자,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은혜가 주어진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라고 써 있어요? 영원 전. 사실은 우리 채원자매는 우리 교회 2024년도에 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잖아요.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이란 다른 말로 창세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세원자님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창조 전에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 태어나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창세 전에. 아니요, 안 믿겨지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10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가자,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영원 전, 창세 전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히 밝히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채원자매가 전혀 기독교적 배경이 없고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가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점이 영원 전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뭘 드러냈어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하고 창세 전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모으기를 작정하셨다고.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와,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소시민이고 그냥 평범한 학교 다니고 그냥 이렇게 대학생 됐을 뿐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BC와 AD를 나누게 된 역사의 기준점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예수를 통하여 연결시켜 놓았다. 그동안은 감춰져 있었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온 순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의 어느 시점이 아닌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이었던 또 죽으셨던 예수가 썩지 않는 몸의 부활로 우리 앞에, 특별히 바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고 사기꾼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분명히 사람이었고 분명히 죽었던 그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살았구나가 아니라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다 새롭게 조망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조금 이렇게 약한 분도 있고 강렬한 분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와 그 은혜가 강력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겠죠. 하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부활이 멀리 있기 때문에 두렵겠죠. 그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혜택은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합니다. 차이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풍성하게 사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는 동안 얼마나 그것을 땡겨와서 여기서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풍요와 번영에 관심을 갖다가 고생하면서 그러다 또 천국을 갈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걸 살아야 한다고. 근데 너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후대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좀 쉽게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게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채원자매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줄게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이건 관념적이라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내 인생의 어느 날 우리 소한 형제가 교인이 되었다. 이거 종교인 말고 교회가 되었다.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잔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데려옵니까? 하라니까 하고, 데려오니까 데려오고, 또 우리 교인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져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많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수를 전도해서 세력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곳곳에 많이 세워가지고 연합해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겨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교단도 막 수천 개의 교회를 모아들여가지고 교세를 불려가지고 청와대에서 장로교 합동, 통합, 그 다음 백석, 2글자로 줄였어요. 교단 4글자였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고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존재감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세를 불려라. 건물을 지어라.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정부와 싸워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차적인 설득이 좀 됐나요? 잘 안 되나요? 우리 재현자매, 보은자매, 채원자매, 또 우리 김재수 권사님, 우리 교우들이 현재 나무아래 교회 교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은자매가 계획을 했나요? 내가 대전을 가면 나무아래 교회 가야지, 가서 세례 받아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5년 전에 나무아래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이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이곳 나무아래 교회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년 전에 우리 개척교회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 이게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 놀랍고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해 왔어요. 올해도 제가 감사글을 정리한 거를 이 교회의 스토리들을 쭉 다시 돌아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지만 그런 교회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도 총 9명에게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혀 연고가 없는 분들이 와서 받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우리 교인들에게도 엄청난 은혜고, 또 오신 여러분도 은혜고. 제가 그래서 청년 모임 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보은이도 없고, 또 재현이도 없고, 채원이도 없고, 수환이도 없으면 나 지금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현진 집사도 없고, 우리 신인 집사님 결혼도 안 했고, 어떨까요, 기분이?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죠? 지금 우리가 뭘 주어지고, 뭐가 있고, 옆에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 훈련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더 많은 은혜와 만남과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뭘 함께 뭘 이루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이 있었죠? 슬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좀 놓칠 때가 있어요. 초신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참 오랫동안 기성 신자가 된 분들도 그렇고,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저 사명을 준 게 아니고, 나는 그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을 불러 세우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직업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좀 대놓고 하는 거고 직설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전도하면 전도가 거의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뻔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업을 가진 분들, 전문인들이 가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그들을 감화 감동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이 인간은 왜 다른 인간이지? 왜 계산 없이 사랑하지? 무엇이지? 전도하려고가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왜 날 사랑하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하고 착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데려오고 전도한 사람들은 교회는 오겠으나 그가 남은 인생을 또 다른 자에게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이천한 작가가 말한 대로 아닐 거예요. 우월감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을 내가 바꾸겠다는 생각 속에서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바뀌겠냐고요? 아니죠. 결국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전도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때 예수님이 일하시죠. 근데 예수는 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헷갈림, 내가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라고. 네. 우리는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평생가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제가 언제 다시 전하겠습니까? 내가 전도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친구 교회 데려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우리 수환 형제 어떻게 감동이 와요? 표정의 변화가 없는. 그게 이게 포커페이싱을 유지하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니까 감동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생을 마감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편지글을 써서 이 딱 한 문장만 여러분들에게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이 편지글을 받아들고 읽었을 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가슴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다시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편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이게 유언이라서가 아니고 끝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하게 들리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이 편지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냈을 때 목사님이 편지를 다 똑같이 보냈네. 혹은 왜 접니까? 우리 채원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어떤 믿음 좋은 배은혜 집사님이나 교회 생활 오래한 김재숙 권사님 몰라도 이제 간 믿고 교회 다닌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제가 그런 사명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똑같이 쓰다 보니까 저에게도 쓴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제 생의 마지막 문장일 텐데 유언장을 받아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숙연해질 거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겠죠. 그렇구나. 이제 내가 이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들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단순히 경전이기 전에 아주 실제적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부탁이고 권면입니다. 제가 우리 보온자매를 따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권면을 하면 보온자매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듣겠죠.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죠. 디모데 입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모든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서 난 선교지 가야 돼. 전 인생을 드려야 돼.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눈을 빼라는 거랑 손목 자르라는 말씀이었어요. 젊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사님도 동의가 되나 봐요. 산상수훈에서 눈 빼라고 그러고 손목 자르라고 그러는데 눈 뺄 사람 많죠 여기.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정황적 해석을 하고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사람들일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이 세 번째,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면 그죠? 좋잖아요. 그 가슴 뜨거워진 게 오래 가면 좋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식습니다.
최현진 집사님이 처음에 복음 듣고 뜨거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계속 뜨겁진 않잖아요. 저의 유언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눈물을 지으면서 결단을 하고 막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 최대 5년, 10년 할 수도 있겠죠. 20년 뒤에도 그 유언장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역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혹은 제가 실제적인 유언장을 던졌다 해도 끝까지, 그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디모데도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뭐 다른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도록 권하죠. 근데 그 명령 1절에 1절이 있는 거예요. 1절. 1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 강하라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강하여지라. 그래서 세번역은 그렇게 쓴 거예요. 강하여지십시오. 이렇게. 내가 힘내고 내가 노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이 언어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외부적인 힘을 공급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부담이 좀 됐죠. 내가 막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1절에서 먼저 말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다른 쉽게 말하면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될 은혜에 집중하라고. 그 여기서 말하는 강해지란 말은 하나님이 힘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란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창세전에 은혜를 받았죠? 현 시점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뭐까지 포함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외부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사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기쁨이거든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카라는 콜라 마시고 카 이게 아닙니다. 드라마 보고 감동받아 막 1등 해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요. 순간적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해요. 벅찬 감격과 감동 있죠? 그거. 이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박주사님 막 있어요? 장례 지도하면서 막 내 쪽에서 막 흘러나오는 기쁨? 다 죽고 있는데? 직업상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솟아나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라와 카리스 같은 어원인 거 딱 보이죠? 유사합니다. 연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감정이 카라거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카라. 언제 카라가 자꾸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기쁨. 자, 그럼 감사가 뭘까? 유카리스테오예요. 카리스가 들어가 있죠. 앞에 유가 붙은 거예요. 유라는 거는 좋다라는 의미를 쓸 때 유앙겔리온 하잖아요. 복음이 유앙겔리온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소식이 겔리온인 거예요. 유앙겔리온. 자, 헬러 카리스 앞에 유를 붙여서 어떤 거예요? 카리스,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상태가 감사예요. 그 감정이 카라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사실. 기쁨 넘치고 있는데 이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기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자기만 하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감사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넣었어요. 근데 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감사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걸 굉장히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걸 주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 우리의 감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돈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아까워하는 것도 돈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돈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신혜 집사님께 너무 감사한데 다 해. 근데 뭘 선물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진 않아. 근데 말로는 해. 네, 막 좋아해줘. 근데 실제는 선물이 가고, 그렇죠? 네. 그를 위해서 시간을 쓸 때 느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감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했으면 좋겠고 이웃에게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네,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 안 돌아봐. 왜 그런가 잘 보면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헌금은 엄청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돌아보진 않아. 그분의 철학은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 자꾸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세계관에서. 둘 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 다시 정리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다. 생각.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사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질문 나왔지만, 아, 내가 왜 안 기쁘지? 왜 내가 감사가 잘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연결해보면 뭐예요?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지, 은혜를 살고 있는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이 감사를 나누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에서 VIP를 섬긴다면 조급할 것도 없고 또 형식적으로 전도하지도 않겠죠. 내게 너무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저도 맛봤으면 하는 마음. 나는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참 감사하면서 평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내가 보기엔 저렇게 힘들 일은 아닌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건 신자든 비신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자일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창세전부터 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할 텐데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리해 본다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목회자만 이 사명을 부여받은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감사를 나누고 감사하는 사람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자꾸 이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디모데가, 전 그동안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는 말씀을 오해했어요. 양육해라,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라, 그 스킬을 알려줘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1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 안에 머물고 그런 다음에 감사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이것이 먼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전수하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라 읽어왔던 제가 이 본문이 바뀌었어요. 제자 삼으라, 전수하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부담스럽진 않은데 우리 보은이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제가 보은이 처음 왔을 때, 난 보은이가 너무 좋은 친구라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놓고도 좀 미안했어요. 부담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게 보이니까, 그 순수함과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보은이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나도 막 전달하게 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는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예수가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요? 예수님이 세웠죠.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어인. 언제 은혜인가? 예수가 주어일 때 은혜인 거죠. 그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수해라, 양육해라, 다른 제자 세워라, 이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뭘로 드러납니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죠. 성령의 능력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모든 열매를 하나로 표현하면 뭘까?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평안과, 그죠? 자비로움과 양선과 충성, 다 감사의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저는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과 옆에 있고 싶어요. 짜증내는 사람 말고. 감사하는 사람 닮고 싶고 그런 사람 또 만들고 싶어지는 거죠. 전 우리 교인들이 모두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뭐예요? 복음을 부탁하라고. 디모데는 바울처럼 자신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죠? 그 디모데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부탁받았어요. 또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여러분, 보라의 내용을 전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안에 계신 예수가 그를 바뀌는 거지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보라의 내용을 딸딸딸딸 외울 수 있어요. 그런다고 기쁨이 넘치진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텍스트가 들어온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은 관계에서만 오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카라는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나누시고 기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기적 같은 감사의 사건인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고 가장 소중한 만남인 것을, 복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교우들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처음 인사한 거에 또 다른 마음은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빨리 말해보세요. 네. 옆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외로워하고 있으면 그분은 교회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 감사한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생애 어느 날 누군가에게 감사의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